일어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아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여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정결함으로 덮어주시는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셔서 어려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진 오늘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내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전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풍림아이원 3구역 임사빈 집사님, 박규순 집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정능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편한 점이 많지만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갑시다. 또한 공사로 인해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3번의 모임 중 1회 참석 바랍니다. 박성희 목사님의 위임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전주 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약하고 천하나 주님 앞에 엎드리네.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이슈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 시점까지 주목하신 이슈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세리인가? 오늘 이 비유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 모습인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 성전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본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골목 어귀에서 이쪽에서 오는 사람, 여기서 오는 사람 다 보이는 그런 골목 어귀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터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손을 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성전 한복판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세리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성전 구석태기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고개를 번쩍 쳐들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황금빛 나는 성전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 한쪽 구석태기 사람들 시선도 닿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자기 귀에만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성전 한복판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 돌이 햇빛이 비치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는 그런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흰 돌벽, 그 위에 쏟아지는 황금빛 물결, 그 성전 한복판에서 기도 망토를 덮어쓴 채 저 기도복을 입고 기도하면 누구나 다 눈에 띄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VIP인 양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구석태기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전부 보면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나는 무려 6번이나 나는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자기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기 자서전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의의 포트폴리오를 아주 번듯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영적 스펙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반대로 성전 구석대기에서 떨고 있는 세리 보십시오. 그는 몸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마치 성전 바깥 사람으로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단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이 세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가 증언하지 않는 그 실제를 증언하고 있어요. 18장의 이 비유가 19장의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슴 치던 이 세리의 기도가 여리고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안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텅 빈 털털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놈은 민족의 반역자야. 도둑놈이지.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아이처럼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서서 막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그것도 키도 작은 사람이, 명색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주님, 저 좀 봐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여리고의 인파가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일부러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성전에서 기도하더니 바리새인의 모델이 오늘 비유 뒤에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실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스펙이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젊은데 이미 부를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아르콘. 당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데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난 토라의 의로 볼 때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인생에 뻥 뚫어진 빈 구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칼 구스타브 융이 사람이 한창 자기 인생의 절정기에
돌아보면, 내면을 돌아보면 인생의 구멍이 뻥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 인생은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빈 구멍은 재산, 부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의 하나님 엘로힘은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켜가시지요. 내게 있는 소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왜요? 누가는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까? 그가 떠나갔다는 말은 장소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세리 아닙니까? 예수님 비유 두 번째 사람, 성전 구석대기에서 고개 숙인 세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몰래 지켜보면서 떨고 있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에서도 종교적인 풍습에서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 저 좀 봐주십시오. 감히 소리도 치지 못하는 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걸어오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예수님의 이 행보 말이에요. 그리고는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라다 위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그 높은 곳, 삭개오는 남보다 높은 곳을 지향했어요. 그 높은 곳의 정점에 자신의 부, 돈, 재산, 그게 그의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그 높아지려던 그 삶에서 지금 내려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지 않습니까? 재산의 높이, 세리장이라는 직위의 높이, 자존심의 높이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부르심, 소명, 콜링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삭개오의 높았던 그 마음,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사이에
눈 녹듯이 그의 인생의 모든 높아졌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 거시고 내려오라고 하실 줄 그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세리는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성전의 구석택에 있는 세리. 삭개오도 이미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부터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급히 예수님 명령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려고 들어가시자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투덜투덜 수군수군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파산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저의 재산 절반, 제가 부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옵나이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거는 토라의 규정을 넘어서는 자기 혁신이에요. 삭개오가요, 누가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시리와 장기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 악평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랑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성전 한복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석택이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낮은 자리에 가슴 치는 자리에 고개를 숙인 자리에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의롭다함을 인쳐주십니다. 벌써 11월 중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각자에게 그냥 한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기 인생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마침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남 볼 것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남 쳐다볼 거 없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전 넓은 마당에 서 있습니까? 성전 구석대기에 서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런 이 컨택이 없는 자기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자기 말만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줄서기를 하잖아요. 아무개 옆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 하고 그러면서 으스대고,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부자 청년 관원입니까? 세리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떨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 가정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불충한 거 하나님 앞에 없습니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자리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안전합니다.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자빠집니다. 우리 모두 세리의 심정으로, 삭개오의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응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정릉교회에 찾아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눈여겨보시듯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돌아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한복판이 아니라 구석탱이로 갑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갑시다. 체면, 자존심, 탐욕 다 버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 낮은 마음으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기 때문이다.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중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눈여겨보시듯 오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파산을 선고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를 주님 눈여겨보셨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늘 성전 한복판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구석대기를 외면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선언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5년 이 소중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삭개오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 속에, 내 얼굴 속에, 내 행동 속에 바리새인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주여, 이대로 두지 마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내 인생 파산을 선언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는 믿음, 삶의 열매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미래를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상에 전력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경영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 강 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흐르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으신 발로 뜨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찬양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지마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인생,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인 코이노니아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